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아멘. 모압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하란의 아들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도 삼촌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사 그의 소유를 많게 하실 때 롯도 소와 양이 늘어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우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곳을 정하여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젊었던 롯은 멸망하기 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 그쪽을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화려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 중에 살면서 롯과 그의 가정은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창세기 14장에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격파하고 거민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롯도 포로가 됩니다. 위험에 빠진 조카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급히 추격하여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의 군대를 모두 무찌르고 가까스로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감사하며 아브람은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경배할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롯으로서는 구사일생의 경험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롯은 계속해서 소돔에 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더욱 관영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들을 멸하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롯도 그 심판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차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믿지 않은 사위들이 따라오지 않아 죽임을 당한 까닭에 롯은 두 딸만 겨우 데리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 소알에 거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가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딸들은 자신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하며 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함으로 아버지 몰래 임신하여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요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미라 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모압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즉 아버지의 소생이요 근친 상간을 통해 얻은 아이임을 뜻하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모압의 자손들은 용맹하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컸던 에밈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족보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 가나안 족속들과는 달리 아주 남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신명기 2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모압을 특별 대우하시고 롯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압 자손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사악한 발락은 점쟁이 발람의 꾀를 따라 모압 여인들을 시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신들에게 절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므로 바알 보올에게 가담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하루에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는데 바로 이 죄악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나서서 시므리의 악행을 저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후 가나안 정복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에게서 빼앗았던 모압의 북쪽 영토를 시온에게서 다시 빼앗게 되고 루벤과 갓지파가 여기에 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벨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어딘가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사사시대에 들어서 모압은 강성해지고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한 후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하여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요단강에서 그들의 군대를 격파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십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 역시 모압, 암몬, 에돔 등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인접한 국가였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자기의 부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으며 모압 왕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모압을 쳐서 그들을 종삼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며 인신공양, 특히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를 심판하시고 모압은 계속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데 이는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모압 족속과의 통혼으로 인해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 산당이 예루살렘 앞 산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도 모압에 대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어집니다. BC 9세기 초에 모압에 독립 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아합 왕 때 모압 왕 메사는 새끼양 10만과 수양 10만의 터를 매년 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여호람 왕이 죽은 후 오므리 왕조가 몰락하고 모압은 잠시 암몬, 에돔과 함께 독립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 핫사엘에 의해 아르가 정복되고 모압은 아람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후 세력이 커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모압의 세력은 약화되어 있었지만 아수르에게서 주권을 인정받은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번영하고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는 유다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군대와 함께 유다를 침략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으로 처음엔 바벨론의 충성을 맹세했는데 모압은 암몬, 드로, 시돈, 에돔 등 주변 국가들과 함께 시드기야를 꼬드겨 친애굽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게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데 모압은 오히려 유다도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며 조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조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모압의 성읍들을 멸하시며 벌을 내리사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에서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총 47절 가운데 46절까지가 온통 저주와 징벌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그야말로 총체적인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비나 희망의 가능성이 없이 준엄하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근친상간으로 출발했고 형제와 같던 이스라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저주했던 모압.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힘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다 약할 때는 이를 갈며 섬겼던 모압. 그모스 숭배라는 영적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앞장섰던 모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짐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던 모압은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BC 582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부족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미망인이 되었던 유다 여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해 희망을 주십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모압 여인이자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려 하지만 나오미의 권면을 받고 자신의 민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란 잡지에 오르바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Two Sisters, Two Nations, Two Enemies 란 기사에 따르면 모압에 돌아간 오르바는 후에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였던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이스비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비는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바로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룻의 증손자와 오르바의 증손자가 다윗과 골리앗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선택을 한 결과로 그와 그의 가정이 겪었던 멸망과 수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고 롯의 자손인 모압이라는 민족 가운데 살았던 두 여인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와 내 가족, 나아가 내 자손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멸망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며 환난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며 풍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나성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주께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도 순결하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